오늘 봉독해드린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난주간과 절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역산하여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말하는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에게 특별히 절제라는 단어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절제에 대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순절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절제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이 사순절에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의 절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금식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고1 때부터 시작하여 이 고난주간에 돌아오면 기본 금식 3일은 정말 기본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생선이나 육류뿐 아니라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도 금지했습니다. 연극, 무용, 오락 등도 금지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대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과 기도하기를 권장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번 주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가? 전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라도 자기의 삶의 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보시기를 제가 권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16일까지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 이 절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장 세겹줄 기도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세워지는 목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제란 건 무엇일까요? 절제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했습니다. 윤리학적으로는 방종하지 않고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며, 기독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정결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기뻐하는 행위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이 어지러워질 뿐 아니고 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절제와 또 하나는 물질적인 절제입니다. 정신적인 절제라 함은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하지 아니하고, 시기가 일어날 때 시기하지 아니하고, 탐욕이 일어날 때에 탐내지 아니하고, 음욕이 일어날 때 음란하지 아니하며, 말 많이 하게 될 때 그 말을 억제하는 정신적 절제로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물질적인 절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떠한 특별한 것들 혹은 술이나 담배같이 무익한 소비를 금하고 사치와 허영 대신에 이제 절제함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제를 묵상하면서 이 절제에 세 가지의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인간의 최고의 덕목 중에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절제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절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모든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으로 지켜야 하는 4가지의 덕목이 있다 그러면서
첫째가 지식이요, 둘째가 용기이요, 세 번째가 정의이고 네 번째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테네의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첫째가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바로 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이 절제의 미덕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 절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위험을 느낄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조절하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인생길에 과욕이 생겨서 어떤 일이 지나칠 때 이 절제하여 과욕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브레이크가 없다거나 그 브레이크가 파열되었다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지 않고 싶은 끔찍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제는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요, 동물들에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동물들은 자기 절제, 본능에 따라 딱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이 본능의 욕구가 아닌 우리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어서 언제나 선을 넘어서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와 같은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자주 하지요. 너는 돼지같이 왜 먹기만 하냐? 그러다가 뱉어져 돼지처럼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돼지가 많이 먹어 뱉어져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 돼지를 한때는 엄청나게 많이 사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돼지들도요,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주어도 딱 자기 먹을 것 먹으면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과체중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과로사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로로 쓰러지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은 원숭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갖가지의 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이 세상 살기 힘들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자살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중에는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인간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이 브레이크가 없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이 인생의 삶의 이 브레이크가 이제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데 말이 많으니까 사랑에 빛을 잃게 되고, 충성은 하는데 절제하지 못하니까 쉽게 화를 내고 충성이 빛을 잃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약이 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병을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가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은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은 별로입니다. 반드시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을 절제해야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의 끝이 없어요. 특히 권력자들, 특히 가진 자들, 그들에게 더 탐욕스러움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절제를 교훈합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두고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때 바울은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의 탐욕에 눈이 먼 벨릭스 앞에서 그 절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바울은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절제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라고 그랬습니다. 절제가 없으며 아마도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 절제력이 매우 적었던 것 같고 오늘 다가오는 우리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무절제한 시대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무절제의 결과가 비수가 되어서 자신과 가족 공동체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떠나고 몸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 이 무절제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한 인물을 만날 수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최초의 살인자,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의 그 충동적인 이 탐심의 본능이 결국은 자기의 혈육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제하지 못한 조급함과 성냄이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도 이 절제는 우리의 사회를 지탱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절제의 마음은 자신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법칙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절제의 능력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인격자들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제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크게 9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9가지 열매를 3가지씩을 나누어서 제가 읽었을까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3범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예요. 두 번째 인내와 친절과 선함은 이웃을 향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신실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열매가 아닌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따르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회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이 육체의 일들이 무엇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무절제함,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육체의 일을 자제하고 오직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사순절의 미덕 가운데 하나가 절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절제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절제는 모든 열매들이 온전해지도록 조절할 수 있는 그 조절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 속에 어우러지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절제가 한다라는 것이죠. 절제가 비록 성령의 9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지만 가장 훌륭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열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좀 인격을 더욱더 수양하고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수없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서 또다시 나의 모습을 보면 옛날의 그 모습으로 그 성격으로 또다시 돌아가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 인격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이 중독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독자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일이지 않습니까? 절제가 안 되니 무절제해지는 거고 깊이 빠져서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독자들의 첫 번째 치료의 원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자신의 중독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겠습니까? 거부하지요. 나는 중독 아니야. 모든 사람이 너 문제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받아봐. 정신과 상담 받아봐. 해도 내가 왜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의 치료의 첫 번째 원리는 그 중독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밥을 먹을 때마다 나는 중독자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나는 게임에 중독되었습니다.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될 때에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료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지요. 그때 치료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중독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무절제한 삶,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절제가 승리하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4세 어린이 3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마시멜로의 이야기는 이 자기의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시멜로. 사실은 저도 마시멜로가 뭔지를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 관목식물의 하나인데 이 관목식물에다가 설탕과 이 결안의 하얀 자를 섞어서 만든 일종의 사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653명의 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탕을 주고 네가 이 사탕을 15분 동안에 참고 견디며 절제하고 먹지 아니하면 사탕을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3분의 2는 15분을 참지 못하고 이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5년 뒤에 이 미셀 박사가 이때 참여했던 653명의 아이들을 다시 조사를 했는데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절제했던 아이들과 그 15분을 참지 못하고 그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의 인생의 삶이 너무나 다르게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결국은 같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대학 입시나 모든 삶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지고 나중에 성장에서도 비만,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절제를 했던 이 아이들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대부분 안정적이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더라. 여러분, 이러한 통계,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보면 자기 절제가 되고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 세상의 기준에서 뭐가 있고 없고 이 결과를 떠나서 자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절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가정들을 보십시오. 언제나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 번째로 절제는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이 절제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결국은 미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공동체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언제나 이 절제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돌봐줘야 칭얼대는 아기와 같아서 그때그때마다 힘들다고 그러면 먹을 것 주고 돌봐주고 그래야만 잠잠해요. 그러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또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의 때를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거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지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내가 젖만 먹는 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제자 만들어가는 그런 삶 사는 거,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은 흰말로,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본능은 검은 말로 표현을 하면서 이성의 흰말이 수레를 끌어야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욕망과 본능의 검은 말이 수레를 끌면
늘 위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있는 열매라고 그랬는데, 이 절제는요, 모든 열매를 조절하는, 완성시키는 그러한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 좋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한없는 사랑을 자식에게 베푸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부모의 자녀 사랑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무한한 자녀의 사랑은 내 자신의 만족은 줄지 몰라도, 잘못된 무한한 절제되지 못한 사랑은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스토아 학파에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허영심이 많고 이 사치심이 많은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늘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기에 어느 날 제논이 그 제자를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너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산다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말로만 보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 이 제논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리사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하는 소금이 있다고 해서 그 소금을 많이 넣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리할 때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야 이 음식이 맛있는 거지. 아무리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해도 많이 넣으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이 많을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나 하나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라는 것이 결국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쓰다 보면 언제인가는 이 창고가 거덜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많지만 아끼고 삼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그럴 나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도 참아내는 겁니다. 이게 절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라고 그랬습니다. 절제는 믿음의 성숙의 단계인 것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절제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절제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그것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제하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남을 위한 자기 자신의 통제,
이게 절제인데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절제. 왜요?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신앙의 성숙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일꾼들의 자격을 보십시오. 이 감독의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일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여라. 이 절제가 감독의 자격의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고 같은 내용을 디도서 1장 8절에도 오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어야 한다. 자제력, 바로 절제입니다. 또한 여성 직분자에 대한 자격을 기록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제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덕목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엄격한 자기의 절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에도 입는 것에도 시간을 관리하는 것에도 우리의 전 삶에는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 절제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먹는 시험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이 먹는 시험을 절제를 통해서 그 배고픔의 욕망의 욕구를 절제하고 권력을 주겠다는 사탄의 그 유혹의 욕망을 절제하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자기 절제, 이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절제가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절제에 성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절제의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란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브레이크와 같이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적인 절제와 물질적인 절제. 그리고 이 절제는 인간의 최고의 인격의 덕목이고 성령의 열매이자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역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이 칼럼의 내용처럼 어떤 금식 기도와 함께 미디어 금식, 자기 삶의 절제를 한번 선포해보고 이것들을 한번 실천해보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칼럼의 미디어 금식 서약서, 뭔가 막 거창한 것처럼 보이고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이걸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절제도 너무나 지나치면 그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절제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컴퓨터 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 저는 업무상 컴퓨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유치한 질문들 하지 마세요. 컴퓨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업무상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업무의 일은 해야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컴퓨터 인터넷을 검색하고 핸드폰을 검색하고 이런 시간, 그런 시간은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끼 정도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사순절은 주일을 뺀 나머지 기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저도 2주간 저녁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저녁 금식, 한 끼 금식을 통해서라도 2주간 이 고난주간 사순절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도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제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되 제한하고 조절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한 끼씩 금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또 목사님 그러면 2주 동안 저녁 금식했으면 한 끼당 한 최하 고구마하고 감자만 드신다는데 계란하고 드면 3,000원은 되겠네요. 그러면 2주 동안 그 금식한 금액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인데요? 이거 했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고난주간 단 한 끼만 금식해도 밖에서 내가 점심 한 끼 먹지 않고 사 먹지 않으면 8,000원, 10,000원인데 우리 성도들이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이 10,000원을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이 폐허가 된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부터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단순한 자기 절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절제된 내 삶의 그 잉여분, 조금이나마 내가 절제함으로 얻어진 그 잉여분을 오늘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 고난주간 내 절제의 삶의 그 의미가 더 배로, 몇 배로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는가. 혼자서 누구를 돕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의 작은 이러한 절제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잉여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한 사람의 일생에는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으시고 잡수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의 삶의 절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절제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인생의 참된 승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인격이 그 성숙도가 절제에 있다고 그랬으니 우리 평생을 주님 앞에 절제된 삶, 절제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절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